요즘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안은균 집사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일상들이 늘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안은균 집사님? 그래요. 참. 건강정보 소식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제 만병의 근원이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치매를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치매 인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의사인데 말하기를 노래를 부르는 게 참 좋다. 노래를 부르면 기쁘고 또 즐겁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리프레시 해준다. 그리고 혼자 있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 치매에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어울리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해라. 또 한 가지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이러한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들 뭐 즐겁게 살기 싫어서 즐겁게 안 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싫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고 고민이고 우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 진짜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이제 제 가끔씩 통화를 하면 이렇게 통증으로 되게 이렇게 고생하시고 아프시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다리가 아파서 거의 뭐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눈도 안 보여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는 둘째인데 눈에 이게 통증이 또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병원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약도 막 이만큼 고혈압에다가 막 약 드신 것도 많고, 안약도 맨날 넣으셔야 되고, 더군다나 밤에 또 잠도 또 잘 못 주무시기도 하고. 어머니께서는 생각이 조금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염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떤 그런 뭐 계획이라면 계획,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들, 뭐 자식 걱정,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듯이 뭐 자식 걱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미리미리 이제 앞 일들을, 내일 있을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뭐 저축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덕분에 저희들이 이만큼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인생의 모든 수고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뭘 더 바라고 뭘 더 하고 뭐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전히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과 습관, 자기의 고정관념. 그래서 여전히 그런 나이 드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섭섭해 하는 그런 느끼고, 다 인간의 그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전화하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이제는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안해야 통증도 좀 덜 아프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가지게 되는가?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근심과 걱정, 고통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태초부터 아마 인간이 존재했을 때부터 아마 이렇게 던진 질문들이겠죠. 인도의 석가모니도 인간이란 누구냐,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답을 제시한 것이 이제 불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 제시하는, 석가모니가 제시하는 나로부터의 해방, 나를 이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 그들은 이제 해답을 찾은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나라는 존재는 원래는 허상이다. 나는 무하다. 원래 인간이란 자체는 원래 자체가 없는 거다. 그냥 생각과 관념만 있을 뿐이고 나라는 그 실상은 없는 거다. 어쨌든 그럼으로써 어쨌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어떤 제시했는데, 사실 복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도 사실은 무엇과 비슷하다 하면 사실은 이 육신을 가진 나로부터의 사실은 이렇게 벗어나는, 죄악의 감옥에 갇힌 나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감옥의 탈출의 목적이고 방법이죠.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 이제 고상하게 표현하면 죄사함이라, 구속의 사건이라, 거듭남의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처방이고 방법인 거죠. 목표 지점도 다르고, 목표 지점은 비슷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 문제는 철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사실은 신학의 출발점도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에서부터 이 신학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론을 알기 전에 먼저 인간론을 알아야 그 실론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 아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게 바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바울이 발견한 인간론인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이 뭐라고 그럴까,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진리와도 같은 진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 갇혀 있는데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죄 아래 팔린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그러한 근심, 걱정에 이렇게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육신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죄인인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앞에 1장 2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면서 그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의 형태, 자기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율법의 의에,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보니까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가 뭐였느냐?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또 사람을,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자기가 결국은 쓰임받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자기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인간을 보니까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라. 악독이 쏟아져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 인간에게는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사실은 불쌍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또 뭐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진짜 평강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들은 잘 모르더라. 그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정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의 근원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원은 네 안에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문제의 본질의 근원이 있다. 부부싸움에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그 부부싸움의 원인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열매가 없더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법을, 말씀을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더라. 도저히 안 돼. 폭발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고자 하고 선하게 살려고자 하지만 안 된다. 이것이 죄 아래 갇힌 인간의 실상이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아, 내가 죄 아래 팔린 죄의 노예구나.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고 십자가 복음인 거죠. 내가 이러한 존재, 죄에 팔린 노예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존재론적인 절망에 대한 이러한 감각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고 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자체도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갇힌 그러한 내가 이제는 그 죄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마음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 복음인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인간론을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 유교, 세상의 종교와 철학, 이런 데서 말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론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것이 진짜 맞구나라는 그 철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온몸으로 전율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물론 그전에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서 들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마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그 전도지, 우리 사역일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사역일 아니지만 전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뭐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뭐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별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뭐 이런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들려주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 맞지. 거짓말도 가끔 하고, 어릴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자꾸 훔치기도 하고, 초등학교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했는데 신문 배달하고 좀 남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버스에 올라가서 이제 신문도 팔았거든요. 파는데 이제 그 버스 이렇게 정류장에 보면 그 이제 그 표도 팔고 하는데 이제 매표소에 보면 이제 갑판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이게 뭐가 있었냐면 껌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따먹지 않은 이런 껌종이 따먹기도 했어요. 껌종이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껌을 갖다가 살짝 훔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그때 복음을 듣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내가 죄인인 거 맞지. 응? 난 참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아. 그래서 이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성경을 믿잖아요. 그래, 맞지. 근데 보니까 그 당시 성경 읽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딱 제시해 주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을 따라 이제 영접기도 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기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따라 하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딱 이렇게 제시하면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네가 입으로 진짜 믿고 시인하지 않았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 너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 이름을 믿으니까 네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성경에 봐봐. 영생이 너한테 있지 않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럼 내 안에 영생이 있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왔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됐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저는 그대로 믿었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감정에 따라 구원을 점검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확신에 가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은 너의 믿음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너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 되시는 분하고 매일 나랑 이렇게 1대1 교제를 하면서 신앙 상담도 하고,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모임에 같이 이렇게 참여도 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내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야 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약 한 4년여 정도간의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정말 믿음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남들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뭐 교회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직장도 이렇게 기독교 그룹에 있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그 당시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결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고 있었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자. 내 존재의 바닥을 경험하자. 그동안 내가 믿고 확신해왔던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지적인 생각, 종교적인 행위들 위에, 율법적인 행위들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모래성 위에 세워진 허상이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옥상에 작은 물탱크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을 틀면 그 물에서 깨끗한 수돗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릇도 씻고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습니다. 근데 그 물탱크를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는데, 그 물탱크를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보면 그 안에 더러운 흙먼지, 찌꺼기들이 그 안에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가서 그 물을 확 휘저어가지고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탁물에 더러운 흙먼지가 묻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물탱크가 선하게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물탱크, 내 인생의 물탱크에 구멍이 나봐야, 자기 존재 밑바닥을 진짜 확인해 봐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오염물이 가득한 존재인지 그때야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제 인생의 밑바닥, 나의 존재론적인 실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의 괴물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조금 화를 내고 음행의 죄를 저질렀고 도둑질했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죄를 범했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악 덩어리 그 자체다 이 말을 쓰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누구냐? 죄악의 씨앗, 곧 죽음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들이다. 죽음의 뿌리, 죽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음이 예비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선함, 베품, 나눔, 그 자비, 이런 것 속에 언제나 악이 함께 섞여서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화분에 꽃이 있는데 이제 시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얘가 지금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꽃은 가만히 놔두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난도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왜 그런가? 이 난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냐? 그 존재가 죽음의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의 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화분에서 꽃에서 이렇게 탁 떼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뿌리에 딱 접촉이 되잖아요. 접붙임을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 꽃은 영원히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뿌리, 그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뿌리, 그 기초,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죽습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죽음의 근원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게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뿌린 씨앗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뿌려진 씨앗,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욕심과 정욕과 교만, 그 탐심 때문에 인간은 결국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죄의 뿌리,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으로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웃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신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 정욕, 교만, 자기 자랑 이런 죽음의 뿌리 위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죽음의 뿌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음행, 거짓말, 분냄, 짜증,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선하려고 혹시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들의 헛된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하고 겸손한 삶, 온유한 삶, 괜찮은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내가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결코 그 고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가 죄악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뿌리가 이러한데도 우리는 혹시 내가 잘난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혹시 지적질하고 좀 고쳐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 인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자연인인 인간, 죽어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죄라는 정욕과 탐심, 그 교만, 내 뿌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제가 대학교 때처럼 복음을 듣고 입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나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명절날마다 고향에도 가지 않고 수련회를 참석했고 기독교 직장에도 다녔고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고도 아내를 사랑해내지 못해서 참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종 영적인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존재의 근거, 나의 뿌리를 결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나의 존재를, 나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내어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이제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상황,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걸어온 과정들이 뭐냐?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과정들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우리 지금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6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복음의 본질,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너는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옛 남편인 내 육체, 내 자아가 죽기도 전에 새 남편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남편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것이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내 안에 있는 실상, 이것이 우리 지체, 우리 몸에 역사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느냐?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안 맺더라. 내가 죽지 않고, 내 육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채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옛 남편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육신의 힘에 따른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언제나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늘 이겼습니까? 나는 선한 행동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그 육체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나를 늘 언제나 이겨버리더라. 이것이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던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늘 죄에게 넘어지는 죄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옛 남편인 나 육체가 죽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 역사하여 나는 늘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늘 넘어진 거죠. 근데 지난 오랜 세월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를 끊임없이 죽음에 내어 넘겨주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돈에 대해서 다루시더라고요. 물질을 내려놓는 작업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내려놓는 작업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올겨울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까지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지금 완성이 됐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고비를 넘었다는 얘기죠. 고비를. 이제는 그것이 크게 더 이상 내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시험거리로는 다가오지 않게 됐다. 물론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임을 사실은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제가 비드라우스 이렇게 지으면서 그때 불난 사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때 제가 1초만, 몇 초만 조금만 했으면은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왜
그래서 왜 욱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제게도 없겠습니까? 왜 더 가지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편해지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멋진 목회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를 죽음에 완전히 내어주기로 어떤 때인가 결단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영이 나를 이끌어 사로잡아 가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들을 내가 몸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죄 사함입니다. 이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으므로.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내 자아를 묶고 있는 그 온갖 사탄의 그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돼?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이제는 사귀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부터 죽어야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사랑의 법에 굴복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맺혀진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너는 진정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떠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삶 속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제일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져 가고 있는 그 실습 현장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죽어라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 여자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드디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네 자아에 대하여 네 육체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우리 자아, 육체, 죄의 정욕, 탐심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드디어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 옛날에 율법의 조문, 율법에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런 것으로 나의 힘으로,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죽음에 내어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니 저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옛 남편이 살아있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나의 욕심과 탐심이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하고 결혼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콩고물이 더 좋아가지고 저는 천국 가고 싶었고 지옥 가기 싫었거든요.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렇다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이 진리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진짜 진리라면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나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비로소 새 남편에게 결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